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전해주었느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누구냐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하스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역대하 28장 19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분명히 유대의 12번째 왕이거든요.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이 역대기 기자는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싫었으면 유대 왕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버려요. 분명히 유대 왕이 되어서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유대 왕인데 아하스 왕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꼴불견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왕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아하스가 얼마나 얄미웠으면, 얼마나 꼴불견이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분명히 유대의 12번째 왕인데 유다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정말 이스라엘 왕이라고 불러버리는지를 정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의 시대에 임마누엘 징조를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오늘 이 14절에 구약의 예언한 말씀이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 700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700년 후 이렇게 마태복음에 주의 사자를 통하여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태는 하나 더 친절하게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냐,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정말 모든 핵심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이 뭐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뼈대고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이 뼈대에 살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뼈대는 구약의 모든 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여기에 이제 많은 사건과 사형과 살들을 붙이는 거죠. 그럼 신약은 뭐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살들이 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핵심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2절에 그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가 구약에 하신 말씀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취했느냐, 정말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든든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딱 끝나면 좋은데 여기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져 있어요.
이 아하스 왕 시대에도 이 임마누엘 예언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 이사야가 예언한 아하스 왕 시절에도 임마누엘 탄생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교회 역사 속에 실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야 이사야 오늘 이 7장에 임마누엘이 예수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 너 모르는 소리야. 그거 이사야 아하스 왕 시대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임마누엘 탄생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면서 그 근거를 제시해 버리면 맞네? 하면서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발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또다시 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 교회 다니면서 나는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들어봤으면 이단들이 헷갈리게 해도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꼭 그때는 줘라 딴 생각에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라고 이단이나 딴 사람이 그거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면 헷갈하게가지고 분명히 이야기할 때는 안 듣고 졸았으면서 또 그런 데 가서는 우리 목사님한테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오리발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은 이미 이사야 7장 16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들으면 돼요.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서 뭔가를 악을 선택하기 전에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두 왕,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항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사야 8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내와 함께 잉태를 합니다. 이사야 자신이 아내와 함께 잉태를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마엘 살라스 바스, 그 뜻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사야 아들이 이사야를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 아람의 이 다멕색과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한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노획물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은 정말 구약의 아하스 시대에 다 이루어졌는데 왜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정말 그런 이단에 가서 이렇게 들어버리면 혼란스럽고 헷갈려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그런 이야기 말씀으로 다 들어봐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징조가 700년 전 아하스 왕 시대에 분명히 예언되고 선포됐어요. 그리고 당시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미래 700년 후에 임마누엘 탄생이 또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모순이다, 이미 그때 이루어짐으로 끝났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순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순이 있다는 것을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성탄절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공부했잖아요. 말라기는 분명히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 왔잖냐, 성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
통일성의 원리가 있다. 연합성의 원리가 있다. 선지자 엘리야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거 하나만 들어도 안 헷갈리거든요.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일성이 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연합된 연합성이 있다. 이런 것만 한번 들어도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서면서 안 헷갈리고 안 넘어가거든요. 오늘도 똑같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임마누엘은 이사야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마엘 살라스 바스 이 사람이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다 성취되었어. 예수님과는 무관해 해버리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메시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인 무장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은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당시에 1차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징조가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700년 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오히려 확신을 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새 계시록을 계속 전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계시록은 당시 핍박을 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로마의 핍박을 받는 초대 교인들에게 먼저 이루어진다고. 이것이 과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현재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마지막 날에 다 완성되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도 히브리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은 어제, 과거에도 그 성경을 제일 처음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을 통해서 과거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성경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현재 오늘 2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고 성취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이 말씀 예전에 이루어져 버린 건데, 이 말씀 미래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렇게 나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과거에도 당시에도 이루어졌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하잖아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했고, 그것이 왜 예수님이 탄생하는 헤로당 시대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걸 찾아야지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뭔지 압니까? 이 임마누엘 징조를 아하스 왕이 받았잖아요. 근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기에 이 헤로당이 아하스 왕과 너무 비슷하고 너무 똑같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시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다시 태어난 것 같아. 헤로당하고 아하스 왕이 너무너무 비슷하고요. 시대도 아하스 왕에도 이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헤로당 시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을 도플갱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 헤로당과 아하스 왕이 너무 똑같이 닮은 도플갱어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미 경험한 시대가 또다시 나타나. 이걸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수르 제국의 시대가 로마 제국의 시대에 똑같이 데자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임마누엘 징조를 보여줬다가 이렇게 다시 아하스 왕같이 똑같은 헤롯 왕, 아수르 제국과 똑같은 로마 제국이 찾아와서 임마누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진짜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단들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툭툭 던지면 그래 나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진짜 넘어가 버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 안식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진짜 전신갑주로 영적으로 무장한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고 이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헤롯 왕과 아하스 왕이 도대체 어떻게 똑같냐? 아수르 제국과 로마 제국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이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묵상해야죠. 제가 한두 가지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냥 사사건건 다 똑같아. 당시에 이 아하스 왕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는데 아수르 제국의 작전이 뭐냐? 혼합 정책이 다 혼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거든요. 사마리아를 멸망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다른 민족하고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순수 혈통이 없어요. 왜? 아수르 제국이 다 섞여버리고 혼합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혼합된 사람들이야. 섞여버린 사람들이야. 그럼 배쳐가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순수 혈통이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서 배쳐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수르 제국이 그 나라를 정복하면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섞어버리고 혈통도 섞여버리고 무서운 나라인 거죠. 이러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헤로당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 헤로당 시대 로마 제국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합쳐버리고 섞여버리는 거예요. 이 만신전,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 제국의 상징이 만신전, 만 가지 신을 다 혼합한다는 거예요. 만 가지 신을 다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만신전, 이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혼합 정책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그런 시대일수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고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막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막 이스라엘 왕과 막 아랍 왕이 연합해 갖고 막 전국으로 오니까 이 유다를 침략하니까 막 바람에 흔들리시 2절에 보니까 막 흔들리다가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를 혼합 정책하고 막 세계를 혼합시켜버리면 그러면 유일신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강대국 아수르 제국이 도와주러 온 것처럼 했다가 어떻게 돼요? 28장 20절에 보면 도와주는 척으로 왔다가 오히려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어떻게 보면 법칙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막 도움을 요청하면 막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자기들의 이득만 취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도 세상의 분위기예요. 오늘날도 아수르 제국처럼 로마 제국처럼 세상을 자꾸 혼합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 기능도 멀티 기능이 있어야 돼. 운동선수도 멀티 포지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혼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르 시대나 로마 시대나 오늘날 시대에 모든 걸 혼합시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고 믿어낼 건가? 이게 중요한 숙제고 중요한 도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압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거. 아니 세상은 막 포용하고 막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시대에 아버지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집합니까? 이게 아수르 시대고 로마 시대의 문화였어요. 지금 아수르 제국은 세상을 정복하면서 모든 걸 혼합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고리타분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로마 시대에 로마는 만신전을 세워서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국가가 잘 되고 있는데 무슨 답답하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세상은 혼합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46편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뭐라고 합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아하스왕은 한난날에 하나님의 큰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아수르 나라에게 막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의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코로나의 환난 중에 우리의 도우심이 누구냐 이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지켜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환난 중에 이 코로나의 환난 중에 우리들이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지켜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고 오늘도 주일날 피난처 대신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제가 말하냐나 피난처는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6.25 전쟁 때 피난 가는 것이 낭만적인 일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지. 너무 나는 피난처를 막 시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 피난처는 짐승들도 맹수가 공격할 때 피난처로 찾아가는 것이 씨를 쓰는 낭만적인 일입니까? 자기 생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이고 피난처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은 이 혼합된 시대,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만이 오늘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사람이 닮으면 도플갱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하스 왕의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이 처세술과 이 헤롯 왕의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 처세술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처세술이 뛰어난지 압니까? 헤롯 왕이 이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 분봉왕, 로마에게 임명받은 왕인 거죠.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분봉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식민지의 분봉왕 왕들은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부 분봉왕들을 바꾸는데 헤롯 왕만 살아남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온갖 걸 싸갖고 가서 로마 새로 바뀐 황제의 마음을 이 처세술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다시 본인이 분봉왕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서너 번 왕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헤로당은 로마에게 찾아가서, 다른 지역은 분봉왕들이 다 바뀌어도 헤로당은 어떻게 그렇게 처세술이 좋은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수완이, 사람의 방법이 대단한지 바뀐 로마 황제를 설득해가지고 본인이 다시 분봉왕으로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역사 속에서도 이 헤로당은 처세술의 달인인 거예요.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헤로당을 따라올 사람이에요. 근데 아하스 왕도 똑같네. 자기가 살 길이 있으면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가, 이 변신의 달인, 처세술의 달인이 또 아하스 왕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28장 21절에 보면 수완이 좋아요. 막 여호와 전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끝까지 그냥 다 긁어다가 왕국과 방백들고 그러다가 그냥 다맥색 왕에게 갖다가 그냥 아수르 왕에게 갖다 주면서, 야, 근데 세상은 그런 방법이 그렇게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이 술수를 사용하고 장기를 부리고 굉장히 사람의 방법대로 하는데 그렇게 큰 소득이 없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근데 또다시 역대하 28장에 가보면 이제는 야, 다맥색 신이 잘 도와준다더라 하면서 또 다맥색 신한테 가서 달라붙은 거예요. 야, 다맥색 신, 그들을 잘 도와주네. 사람이 이렇게 잘 바뀌고, 이렇게 처세술에 능하고, 이렇게 변신의 달인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헤로당과 아하스 왕이 닮았죠? 닮았죠. 근데 소득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다윗왕은 이사야 40장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다윗왕은 주님의 뜻 행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려면 우리 심중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이렇게 오면 다시 성경 말씀 외우세요. 그래서 제가 69절 성경 카드를 다시 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있어야죠. 안 그러면 진짜 세상 따라갑니다. 이 헤로당처럼, 아하스 왕처럼 세상이 바뀌면 자기도 바뀌고, 세상에서 처세술, 사람의 방법, 온갖 술수를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처럼 우리 심중에 주의 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사실랍니까? 바뀌는 세상에 따라 나도 바뀌고 처세술로, 변신술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세상은 달라질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아하스 왕과 헤로당이 한두 개가 같으면 내가 우연이라고 이런 이야기가. 근데 다 닮았어요. 다 닮아. 똑같아. 아하스 왕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헤로당으로.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왕이 너무 이중적이에요.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봐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 하나님께 높은 새든지 낮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야,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말도 잘해. 이런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나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는 이 속마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뜻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술수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뜻 구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 진짜 이것이 아하스의 왕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포장하는 거 보십시오. 야,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와,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속마음은 하나님 뜻 필요 없고 나는 내 방법, 내 스스로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위선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정말 말은 하나님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는데 우리 속마음이, 우리의 삶이 달라버리면 그게 이중적인 신앙, 위선적인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왕 한번 봐봅시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8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을 지금 헤롯왕이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거든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내가 경배하겠노라. 헤롯왕이 경배할 마음이 있어요?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근데 말은 일으키는 거 보십시오. 지금 동방박사들이 악의 예수를 찾았다 그러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속마음을 어떻게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표현합니까? 와, 악의 예수한테 경배하겠대. 야, 어떻게 이렇게 닮았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구약에서 다윗 왕이 위대한 이유가, 오늘 다윗 왕은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자기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면서 다윗은 그렇게 잘못을 지어도 정직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이 아하스 왕이나 헤롯 왕과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직해야지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좀 그런 것이 있어요. 성도들이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것을 성도님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거나 그냥 악용해버리면 솔직하게 말한 내가 나쁜 사람이 돼가지고 정말 개척 초창기에는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또 그런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밀당 못합니다. 밀고 당기고.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가져다가 잘못 사용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근데 목회자인지라 모든 원망은 제가 듣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약간 변신을 했어요. 어떻게 변신했느냐? 그렇다고 거짓말은 질 수 없잖아요. 나 둘러대는 건 못 하잖아요. 지금도 물어보면 정직하게 말해.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뭐 그런 질문을 해서 뭐 물어보면 이것도 말해줬다가 또 내가 당할 것 같아. 근데 나는 거짓말은 못해. 그러면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딴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 가끔 목사님은 화제 바뀌기에 능숙하다고, 말을 돌리는 일에 달인이다고. 근데 나도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거짓말은 할 수 없고. 근데 내 성격이 뭐 밀당 밀고 당기고 뭐 둘러대고 뭐 그런 걸 못해. 천성적으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내년이면 20년 개척한 지 20년 오히려 그냥 솔직하고 정직하고 성도님들한테 다 이야기해 준 것이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또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뭘 감춥니까? 뭘 숨깁니까? 그걸 가져다가 잘못 사용한 사람이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또 난처한 질문을 하면 화제를 바꿀 거예요. 대화를 바꿔버릴 거예요, 주제를. 거짓말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 시대가 이 아하스 왕 때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겠다고 해놓고
찾으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속에 감추고 사는 지금의 시대가 동일하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감찰하셔요. 하나님께서 정직을 기뻐하는 줄 알고 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우만 너무 많은데 하나만 추려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제일 중요한 것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 마무리로 오면서 정리할게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아하스 왕이나 헤롯 왕이 생명을 경시해요. 하나님이 만든 생명을 하찮게 여겨요. 아하스 왕 봐보십시오. 세상의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방 신전에 불살라버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이방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받아서 이게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끔찍하게 생각하고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불살라서 바쳤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헤롯 왕은 어떻게 이렇게 도플갱어예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자기가 유일한 왕이 되어야 된다고 2살 이하를 다,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죽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무참히 죽이는 것이 둘이가 너무 닮았어요. 나는 아하스 왕이 어떻게 자기가 권력을,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신전에 불살라서 바치냐. 아니 어떻게 헤롯 왕은 자기가 유일한 왕이 되고 싶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냐. 진짜 피장파장이잖아요. 이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근데 지금의 세대가 그래요.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가정이 소중해요. 그러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봐보십시오. 막 신상 털기오고 막 자녀들까지 신상 털기오고 막 인격 살인오고 막 폭로 비방.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정치적으로 이득을 챙길 일이 있어요? 왜 우리까지 합세해가지고 무슨 신상 털기, 무슨 인격살인, 무슨 비방, 무슨 폭로. 난 세상을 보면 둘 다 똑같아. 어떻게 저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냐. 생명이 중요한데 지금 근데 세상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의 이득이나 오면은 요새 유아 살인들이 얼마나 많아. 그리고 그냥 자기 예는 소중한데 그냥 입양한 애들 그냥 그렇게 쉽게 죽이고 버리잖아요. 이제 뭐 뉴스에 매일 한 건씩 나오는 것 같아. 안 나온 것까지 합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무시되고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왕이 그랬고 헤롯 왕이 그랬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분별하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정치적인 이득에 그냥 우리까지도 휩쓸려가고. 우리는 제3의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저는 진짜 당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 더 자신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헤롯 왕처럼, 아하스 왕처럼 막 자기 자녀도 불살라 바쳐버리고 2살 아이를 막 학살해버리고.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일들이 더 심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심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의 방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죠. 정말 제가 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아수르 제국 시대와 로마 제국 시대가 같고 어떻게 이렇게 아하스 왕 시대와 헤롯 왕 시대가 같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거예요. 아수르가 지배하는 이 아하스 왕 시대의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반드시
700년 후에 아수르가 같은 로마 제국이 등장하고 아하스 왕 같은 헤롯 왕이 등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놀랍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대림절을 보면서 정말 세상의 도우심이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만이 우리 도우심이 되고 정말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정말 세상은 곤모술수 이중적인 위선이 남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기뻐하고 정말 이 생명을 파괴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 이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